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 또 이 요나서의 여행과 함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재미있는 요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어제 내용은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너희 그 죄악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선포하라고 소명을 주셨지만, 이 니느웨가 본인들의 적국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그 배가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요나의 죄 때문임을 제비를 뽑아서 나오게 하심으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게 먹혀서 뱃속에 3일을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제서야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도 결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인애가 많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셔서 그 요나를 이제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무트로 땅으로 뱉어내게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어제 함께 읽었던 2장의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재밌어서 잘 기억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요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과 요나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첫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3장, 한 장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억지로 또는 의지로의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3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요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억지로라도 순종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요나가 적국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 가운데 과연 예수님의 예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장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장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고 이제서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선포할 때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의 첫 시작은 요나의 재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소명을 주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외쳐라 라고 첫 번째 소명을 주셨던 때와 똑같이 두 번째도 그 똑같은 명령을 다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로 주십니다. 자, 그러자 이제는 요나가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니느웨가 요나의 니느웨 멸망 선포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갑니다. 곧바로 갔다는 게 중요해요. 니느웨 성은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 3일이 되는 아주 큰 성읍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3일 동안이 아니라 하루길만 걸으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굉장히 성의가 없는 거죠. 뭐라고 외치느냐?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라고 외쳤습니다. 뭐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죄를 짓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야, 40일 지나면 너희 니느웨 성 무너진다, 이것만 외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 최소한만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니느웨 거민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이 이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인 왕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니느웨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 일어나 입던 옷을 벗고 거친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마치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해 알렸습니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령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이든 양떼이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더 이상 노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멸망하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왕이, 오히려 니느웨 왕, 아수르의 왕이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자고 금식 성회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된다. 즉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3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3장의 핵심 구절을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3장의 핵심 구절은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자 그들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즉 이 요나서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도망가도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이방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을 때 하나님은 폭풍우가 멈추고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이 심지어 자기의 백성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원수된 니느웨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잔혹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멸망하려는 재앙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오늘 3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부터 요나 이야기의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1장과 2장이 전반전이었다면 오늘 3장, 내일 4장이 요나의 후반전입니다. 전반전이든 후반전이든 이 요나의 이야기의 처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심으로 시작돼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한 요나를 다시금 사용하셔서 두 번째 임하시고 첫 번째 했던 그 명령을 똑같이 다시금 내리십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이제 회개한 요나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재밌는 장면이에요. 순종을 하는데 억지로 대충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다녀도 3일이 걸리는 큰 성 니느웨를 단 하루만 다녔다는 건 이 요나의 태도와 정성과 성심을 다하는 것이 그 태도에서는 상당히 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대충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거기에 그가 전한 메시지도 한번 보십시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고작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뭐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정의를 행하라, 주변국들에게 사죄하라, 뭐 이런 대안적인 말이 이런 방구 없이 그냥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은 망하고 무너진다 이 말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요나의 심정에는 그가 이렇게 내뱉은 말대로 니느웨 사람들은 40일 후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서 그냥 무너지고 멸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마지막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기회를 주셨으니 더 이상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젠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지금 요나는 억지 순종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억지 순종이라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니느웨 백성들이 그 단 한마디 말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학자들이 이 요나가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일식이 2번이나 일어나고 또 니느웨 성의 온역이 2번이나 이렇게 돌아서 이들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가난해 있던 상태였다라고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이 요나의 한마디로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불순종의 유혹, 때론 해야 하지만 하기 싫은 믿음의 도전과 소명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억지로의 순종과 의지로의 믿음을 가지는 것도 때론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 억지로 순종했지만 그 한마디가 니느웨 성을 살리더라.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런데 요나를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막 대충이에요. 하기 싫어하는 모습이, 억지로 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마저도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요나가 예표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바로 적국으로 들어간 선지자의 표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억지로 니느웨로 파송된 요나에게 과연 사랑이 넘쳤을까요? 사흘길의 니느웨 성을 단 하루만 다니며 하나님을 전할 때 그가 그 일을 열정적으로 했을까요? 저는 도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한 것이 아니라 40일 뒤에는 이 성이 망한다 라는 말만 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의 표정만 봐도 나는 너희가 회개하는 거 원치 않아.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너희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서 왔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그의 심정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놀란 것은 바로 적대국의 선지자가 자신들의 멸망에 대해 미리 알려주러 왔다라는 사실 자체인 거예요. 이게 표적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보자면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 즉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던 존재들,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의 자녀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도록 이루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적국의 선지자인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저 적국의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기에 저 적국의 선지자까지 보내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표적의 의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적국의 선지자 요나의 외침 자체가 의미 있는 표적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부터가 사랑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니느웨로 보내실 만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 예수님의 성육신, 그 사랑의 예표가 적국으로 가서 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마지막 로마서 5장 8절을 읽고 이 두 번째 주안점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 3장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요나를 통해 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 거울을 비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듯이 오늘 우리도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요로한 나의 모습을 거울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가 그래서 요로한 나예요. 요나에게 아스루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냥 원수가 아니라 동족의 피부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언제든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원수 중에 원수,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딱 그 심정으로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또한 요나처럼 하기 싫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만 국한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저 원수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세상에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내 편만 들어주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 같은 세상, 원수 같은 사람들 앞에서도 나보고 참으라고 합니다. 오히려 나를 죽이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랑을 전하고 너는 양보하고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요나처럼 화를 내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만 그래요? 라고 우리도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되물으실 거예요. 저 더럽고 증오스럽고 똥꼬린내 나는 저들에게 그렇게 가기 싫으니? 그런데 네가 나에게 왔을 때는 깨끗한 모습으로 왔다고 생각하니? 너는 나에게 올 때 냄새가 안 난다고 여기니? 너에게는 똥꼬린내가, 너에게는 그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주 많아서 내가 너를 안아주고 받아줬다고 여기니? 라고 우리에게 되물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가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누리려고 하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기적인 신앙이니 오늘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근데 우리는 역시 요나같이 우리만 나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나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똥꾸린내 나는 죄인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 표현밖에 리얼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똥꾸린내 나는 죄인. 그리고 여전히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러니 오늘 죄인으로 가득한 이 원수 같은 우리의 땅에 오셔서 사랑을 전하신 예수님의 표적이 오늘 요나의 표적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며 때론 우리의 신앙에 억지로 또는 의지로 하는 신앙도 우리에게는 때론 필요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었지만 그 억지로 지은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가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그 부활로 구원을 얻었듯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 믿음의 일, 사랑하고 헌신하고 양보해야 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때론 마음이 다하지 못하여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뜻을 순종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억지 순종을 통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또 오늘 우리가 깨끗하고 사랑받을 만해서 먼저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불인내가 나고 여전히 죄악 많은 볼품없는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얻은 자라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여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인애, 정의와 공의, 그 믿음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